네, 말씀 보기 전에 먼저 PP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모습이죠? 예, 원숭이들이 이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잡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이를 잡는 것인지, 벼룩이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털을 고르게 해주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잡는 모습과 비슷하죠.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구 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네들 머리도 저런 게 많았었죠. 아주 예전에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이겁니다. 머린 이. 이게 이제 크게 확대를 하면 이게 머리에 두피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예, 참빛인데 참 예쁘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 제가 나왔네요. 참빛이 필요한 것은 석회라고도 하고 색깔이라고도 하고 뭐 지방마다 이렇게 조금씩 방언들이 다릅니다. 그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 촘촘한 빛을 사용하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지금도 머리에 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초등학교를 거기 다닐 때요, 수시로 학교에서 쪽지를 보내옵니다. 한 학생에게서만 이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반의 아이들 전체에게 똑같은 쪽지를 내주죠. 그러면서 이 좀 잡아보내라고. 왜냐하면 한 아이에게서 발견되면 이게 금방 옮아가거든요. 애들은 머리를 부딪히면서 놀기 때문에요, 금방 머리야 머리로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곳에는 비가 축축하게 계속 내리거든요.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겨울, 봄까지 비가 계속 내리게 되고요. 축축합니다, 날씨가. 사람들이 잘 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닦고 말리죠. 비를 맞고. 우산도 잘 안 써요. 비를 믿는 대로 그냥 맞고 들어와서는 그냥 툭툭툭 떨고 그 다음에 닦고 또는 이렇게 대충 말리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죠. 냄새 나니까 뭘 뿌리죠? 향수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향수들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가 돌아다니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전체, 왜냐하면 한 아이에게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에게 쪽지를 나눠주는. 이 머릿미는 머리카락에 서식하는 기생곤충으로 두피의 피를 빨아먹고 살면서 배설물을 머리에다 배출하게 되어주고 석회를 번식시키죠. 머릿니는 두피에서 약 2시간에 한 번씩 흡혈을 한답니다. 그때 머리가 굉장히 가려운 거죠. 흡혈을 할 때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잠잘 때도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수면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게 되잖아요. 긁게 되어지면 상처가 나고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머릿니에게 심하게 계속 물리게 되어지면 두피가 번색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딱하게 변하고 두피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무엇보다도 가렵죠. 가려워서 괴롭죠. 그러나 이가 많으면 극도의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거의 죽지는 않습니다. 이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 봤습니까? 거의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괴롭기는 괴로운데 죽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려 했지만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따라했죠. 앞에 것들은. 그러나 이것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 분명히
여호와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경고가 없이, 예고가 없이 곧바로 재앙이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피재앙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대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에. 그러니까 미리 바로에게 경고를 해주게 했죠. 그리고 경고를 하고 듣지 않으니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도 예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걸 말하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 들으니 쳤단 얘기죠. 그러나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예고가 없이 곧바로 재앙으로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항복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언제 해줄까요? 물어보니까 내일 해주라. 그래서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다 치워주고 나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곧바로 애굽 온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사람과 가축에 올라가서 괴롭게 만드는 재앙을 곧바로 내리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심판의 매를 때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이시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마음의 가책으로 올 수도 있고요.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무슨 징조가 나에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매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들이 계속 들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곳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죠. 듣지 않습니다. 롯의 사이들에게도 같이 나가자고 하나 여전히 듣지 않고 그곳에 머물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롯의 처 빠져나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경고를 했죠. 그러나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로 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경고가 주어집니다. 안 들을 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전에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듣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안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지며 회개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돌이켜 주시죠. 심판의 매를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심판을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민감하게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바르게 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르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어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질책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매는 여지없이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이전의 재앙들은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에서부터 온 것이죠. 나일강의 강과 모든 하천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죠.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은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죠. 생물들은. 모든 생명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간으로 여기는 이 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되어지고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으니 그걸 치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를 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재앙은 파리 재앙으로 넘어가죠. 어디에 있는 거죠? 파리들은 주로 공중, 공기 중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님께서는 다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어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올라가서 극도의 괴로움을 만들어 주게 되어지는데 땅은 모든 생물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땅에서 식량이 나오기에 땅을 애굽인들은 신성시하면서 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부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지죠. 땅에서 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지난번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나일강은 거의 매년 범람을 한다고 그래요. 범람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저 상류에서부터 끌고 내려온 이 비옥한 토지가 그 범람한 사이에 쫙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서 그곳에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풍년이 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에다가 뭔가를 심으면 엄청난 소득이 수확이 나게 되니 이 땅이 굉장히 신성시 되어지는 것이고 신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고 이 땅이 모든 먹을 것을 내어주는 곳이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부터 이가 나오게 함으로써 땅을 치심으로써 땅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재앙이란 얘기입니다. 창조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재앙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나중에 출애굽기 쭉 뒤에 지나가면서 보게 될 것이지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늘이 열려있는 땅이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알맞게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그냥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절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 진정으로 축복된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최종적으로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물, 우리가 땀으로, 노력으로, 재능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재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때문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거두어 가실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고 그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게 될 때에 언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만드는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이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나 강물과 하천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것은 따라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티끌이 이가 되는, 생명이 되어지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늘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때, 죽은 사람도 살릴 때에 의인들만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에 저주의 죽음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이심을 증명하며 바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부활이고 죽음이고 부활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걸 물론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과 글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살리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칭찬해 주시고, 말로써 격려해 주시고, 말로써 응원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술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도 해보려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가려워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정말 다급했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터인데 그만큼 다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작은 사인들이 올 때에도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망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우리가 한번 먹었던 마음을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마음으로 굳어가기가 쉽더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나면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기가 이제는 어려워져서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고 내몰리게 되는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그런데 안 먹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다시 먹겠다고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더란 얘기죠. 민망하기도 하고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눈치 볼 수도 있겠죠. 먹고 싶었는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집피를 피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해서는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바로 가장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행동으로 온전히 옮기심으로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